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멍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인영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주일의 새벽,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또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습들, 또 아집에 빠져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도, 또 육신의 악일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게을렀던 우리의 나태함도 주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억눌린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사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하고 힘든 영혼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끝은 죽음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각자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활주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때 같으면 출석 체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회하고 또 참여하는 것들을 이 조회수만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 5시에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15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리고 또 매일같이 60회 이상 많은 것들은 100회가 넘게 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활주일 이후에 이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처럼 아침 묵상으로 환원이 되어서 다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조만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영상 서비스를 더 이상 해드릴 수 없고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주일 이 새벽 기도회 영상도 미리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9시 30분에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서 속히 11시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공지가 나갈 때 미리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 기도의 제목은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언가 한바탕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식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누가 알기라도 하는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은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기운을 못 차린 채 뿔뿔이 흩어져서 숨죽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늦은 일이었고 또 무엇을 기대하기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사뭇 다릅니다. 때때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지나가고 난 그 다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 빵빠레를 울리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그 처음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 오셔야 했을 때도 주님은 빵빠레를 울리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안식일이 지나가고 이른 첫 아침, 그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뿐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또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이 여인들은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겁지겁 치렀던 주님의 장례를 못내 아쉽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돌아가신 주님께 향유라도 발라드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덤으로 갔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면서도 이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들이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 중앙에 있는 엘리트들만이 아닙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광야로부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에 닥친
그 극심한 흉년의 위기를 대비하고 해결할 사람이 나온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이 관할하고 있었던 이 죄수들이 모아놓은 그 감옥, 그곳에 갇혀 있었던 한 노예 출신의 청년이지 않습니까? 또 천하를 호려가던 골리앗을 상대할 탁월한 군인은 철저한 훈련과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왕의 정예 부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겨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깐 전쟁터에 구경 나온 것처럼 다녀가려고 했던 한 시골의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전에 무슨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모든 문제가, 염려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와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염려의 걱정이 다 사라지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을 향하여 길을 떠났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 한다, 한 걸음 내딛자, 이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염려와 걱정의 돌문을 걷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확인한 것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뛰어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하여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와가지고 여인들이 말했던 대로 무덤이 비었고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수건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아닌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찾든지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관심 가진 것만 보고 돌아갈 뿐입니다.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구청과 이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 검사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간격을 띠고 있는지,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썼는지, 그리고 사전과 사후에 방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은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 와서 확인하고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는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돌아갔지만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속을 바라보던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던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두 제자는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구나. 왜 울고 있습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찾고 싶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 놓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는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으로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 간절한 소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리아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 자신이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 상심한 채 홀로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잃어버려진 상태로 찾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라 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라보니여 라고 이야기하고 응답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이의 시신마저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요. 선생님을 뜻하는 라보니여라고 물으면서 마치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목자의 음성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자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람과 기쁨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논란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지나간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지다, 대다, 잡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잡혀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새벽 기도와 함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왔다 빈 무덤 바라보고 그냥 터덜터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냥은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라도 그 시체를 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품고자 하는 귀한 소망을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이 부활절 아침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비밀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